미국에 불어닥칠 경제 대공황, 전쟁,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미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자 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지금 계시록 17장에 18장에 그리고 16장의 일부에 이 음녀 곧 큰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말씀들은 음녀에 관한 메시지는요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앞에 있는 음녀 곧 이세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세벨이 어떤 자였습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시집온 이방 나라의 왕비였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요 무언가 다른 게 스며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서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거기다 바알이에요. 뜻도 똑같아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엘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도 똑같습니다. 뜻이. 엘, 주인, 그리고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은데 슬쩍이 바자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요. 이 바알은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갑자기 우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지금 그 나라들에 보면 똑같습니다. 마르둑이니 바알이니 벨이니 똑같은 뜻입니다. 다 주 그리고 그 남편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내용도 같아요. 무엇을 줍니까? 바로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를 주고요. 그리고 풍요를 주고 그리고 풍요를 받기 위해서요. 비가 떨어지듯이 남녀가 갑자기 아주 더러운 음란한 짓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엉뚱한 말을 해요. 음란이죠. 오히려 음란할 때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붙여서 그렇게들 가르쳐요. 그래서요 특징이요 음란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물질 만능에 빠지게 해요. 풍요에 빠지게 합니다. 다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도 그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이세벨에 대해서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주관자에 가는 것이에요. 즉 이세벨도 주관자였듯이 가장 위에 높은 지위에 처했듯이요. 똑같이요. 이 음녀도 가장 높은 지위에 처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해요. 이 많은 물은 각 나라와 족속이라고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수많은 국가를 리드하는 국가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요. 이 음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러므로 놀랍게도 짐승의 국가를 꼭 짐승의 지도자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를요. 이 음녀가 리드한다는 뜻입니다. 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음녀는 굉장한 부귀와 영화를 받은 자예요. 무엇입니까?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빛 옷은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피를 더럽힌 거예요. 원래 양의 피인데 돼지 피예요. 똑같은 피죠. 지금 성전을 돼지 피로 과거에 더럽혔듯이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자줏빛 옷을 입었어요. 바로 왕이신 예수 대신에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휘자고 내가 왕이다라고 음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어요. 자기를 계속 높이죠. 무엇입니까?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영광이에요. 사탄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절만하면 내게 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음녀는요. 마귀에게 절하는 자예요. 마귀에게 절하고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영화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원래 우리는요. 그리고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에다가 다른 걸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도 허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그리고 너를 지켜주고 사랑하신다. 다 좋아요. 그렇게 돼요. 원래 예수 사랑하면. 그런데요. 예수를 사랑하면이 아니고 내가 교회만 나오면 헌금만 많이 내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꿔요. 바꾸고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는 자예요. 그리고요.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금잔으로 마시는 자예요. 그리고 그 이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라고 적혀 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해서는 비밀로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음녀의 다른 이름은 정체는 큰 바벨론이에요. 그러므로 이 음녀를 알려 하면요. 바벨론을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을 알면 음녀의 정체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좀 더 보고자 합니다.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했어요.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의 엄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또 내가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여 그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요 미국의 교회가 타락해서요 교회를 다니지만 수많은 자들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빛과 소금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자 이세벨 곧 음녀의 꾀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만 받는 게 피가 아닙니다. 말씀과 복음을 변개시켰어요. 죽게 하면 그들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는 변개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녀 곧 이세벨은요 복음을 변개하여 다른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7머리가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곧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했어요. 이 망한 5이 어딥니까? 지금 이 말한 시점에서 보면요. 처음엔 이집트, 두 번째는 아시리아,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페르시아, 그 5번째 무엇입니까? 5번째 헬라. 이 5개는 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죠. 그리고 현재 있는 7산 왕은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마지막 7번째 산은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들이 보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말씀과 저 말씀은요, 서로 보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상, 다니엘서는 금신상을 보면 로마와 그 밑에 제국이 분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발에 진흙이나 아니면 철로 나눠졌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신상에 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계시록에 보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있는 거죠. 이제 아까 다니엘서 가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이것들을 왜 하나는 연결시켜 놓았고 왜 하나는 분리해 놓는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7째 제국은 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녀가 그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까지 이 제국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 제국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모두 다 기독교 핍박 국가들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던 나라예요. 그리고 권세를 누리던 나라고요. 그리고 물질 만능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예요. 공동 특징입니다. 물질주의, 만능주의와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던 국가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위에 음녀가 앉았다는 것은 이 음녀는 마귀의 지령을 받고 은밀하게 이런 국가들을 조정하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어떤 왕이 서가지고 그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므로 마지막 7번째의 적그리스도 국가가요 8째 그가 왕이자 8째 왕이자 그런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계승되고 한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어떤 제국이었다가요 그 제국이 커다란 나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로 바뀔 거라는 뜻이에요. 그 분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고려가 처음에는 삼국이었다가 나중에 통일 고려가 되죠. 신라도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예요. 처음에 어떤 나라였다가
그 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할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국가가 10국가로 로마가 10국가로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10국가는 아마 큰 국가들일 것이에요. 작은 뭐 룩셈부르크라든지 뭐 벨기에 이런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큰 국가들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김에 하나의 연합국가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국가요? 예, 마지막 국가는 연합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근데 이 10뿔의 국가와 짐승이요, 누구를 미워해요? 음녀를 미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기들을 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던 국가, 마지막 때 국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 음녀들은 숨어 있었다면, 보이지 않았다면요, 지금의 음녀는 분명히 분간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국가라고요. 그래서요, 이 음녀의 국가를 미워하여 한 마음으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경제대공황이에요. 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요, 벌거벗게 하고, 이 망하게 하고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 국가에. 경제가 망가질 것이고요, 큰 기근이 올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로 아주 사리라.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딱 단계로 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국가가 멸망될 거란 것이에요. 오늘 그 부분에 좀 보고자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10국가가 그렇게 할 것이다. 곧 음녀의 국가가 자기들을 지배하던 것에 대해서요, 벗어나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음녀를 로마나 또 아니면 저기 메디나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분류를 했냐면, 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봤더니 적그리스도 곧 이 짐승을 또 다른 짐승이 경배하게 하죠. 근데 그 또 다른 짐승은 누구예요? 바로 종교적 지도자예요. 그러므로 종교가 단일화되고 그 단일화된 종교를 누구를 섬기게 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해요. 사람을 섬기게 합니다. 곧 인본주의로 바뀌어요. 신이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을 섬기게 하는 자가 또 다른 짐승이에요. 그러므로 종교의 어떤 중심지의 국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중심 국가가 누굽니까? 어딥니까? 로마, 메디나예요. 그 다 하나가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보는 안 될 것 같지만요, 마귀가 하나로 만들 겁니다. 그 큰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이 두 뿔이 있잖아요. 그 두 뿔을 하나로 만들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종교도 단일화됩니다.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국가가 생길 때는 반드시 종교도 단일화시킵니다. 불교 국가였던 기독교 국가였던 과거의 고대도 보면요, 한 국가의 종교를 단일화시켜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종교 중심지의 국가는요, 또 다른 짐승의 국가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공격하지 않는다 얘기 말씀드린 것이에요. 정확히 성경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까 바벨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더 정확히 지금 큰 바벨론, 곧 음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겠네요. 다니엘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꿈인지. 근데 지금 다니엘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를 해줄 때 느부갓네살에서 머리에 내가 이런 꿈을 꾸었구나 하고 그가 이해까지 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여러분 꿈 잊어버렸는데 다시 생각나는 일 있습니까? 없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다니엘을 세워주는 일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차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이 신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요,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7개 국가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2개 국가는 없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이미 멸망하고 없어요. 지금 현재는 바벨론 국가입니다. 그래서 5개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상은. 근데 놀라운 건요. 무엇입니까? 신상이에요. 이 국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신이 된 국가들이에요. 무엇이 신이 된 국가들이라고요? 사람이 신이 된 국가들입니다. 인본주의예요. 도저히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 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이 끝끝내 벌이고 있는 범죄들이에요. 성경은 일관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다고 나와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가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린 단순히 맛있는 거 따먹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지금 여기에 신상도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그 신상에서 절을 하면요, 자기가 뒤에 숨어서요, 절을 받습니다. 마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신상, 겉으로는 사람이 신이 되어서 절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곧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마귀가 대신 절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 그 우상의 머리는 무엇이에요? 정금이에요. 바로 바벨론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곧 페르시아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곧 어디입니까? 헬라 국가입니다. 헬라입니다. 그리고 그 종아리는 철이요,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얼마는 철이요,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렇게 종아리 밑에 발을 가지고요, 철과 진흙이 얼마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국가 얘기가 나왔죠? 10발가락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 마지막 철과 진흙의 국가가 있을 때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르짖으며 무엇입니까? 철과 진흙의 국가를 뜨인 돌이 멸망시켜버려요.
바로 누굽니까? 마지막 때요. 바로 이 10불의 국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 국가를 누가 없앤다?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가 그들을 다 쳐서 부서뜨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자, 다시 37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물이니이다. 왕이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띈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 같이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참 성경의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참 장래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이야기예요. 자꾸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를 후대에 자꾸 적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믿고 싶지 않은 자들은 자꾸 핑계를 대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국가들에 대해, 온 이 세상 국가죠?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라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어떤 국가예요? 금의 국가입니다. 무슨 국가요? 금의 나라예요. 그럼 금이 뭔데? 그걸 알아야 되겠네. 이때까지 금, 영광, 부귀 이것만 자꾸 생각했어요. 아니요. 이 바벨론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큰 바벨론을 알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왕만 못한 나라, 은혜 국가예요. 세 번째는요, 노세 국가예요. 자, 여기서는 못한 국가라 말 안 했습니다. 노세 국가부터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노세 국가는요, 무력이 강력한 국가입니다. 무엇이 강력한 국가요? 무력이. 무엇입니까? 이 노선요, 청동기 문화예요. 그 청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동기를 통하여 수많은 정복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청동기의 국가, 곧 무력이 강력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헬라는 무력으로 전 세계를 통일한 국가입니다. 그 무력의 중심에 알렉산더가 있죠. 자, 그러면 이에 페르시아라는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요? 은의 국가라 했어요. 이 은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요, 은은 놀랍게도 고대의 교환 수단입니다. 뭐라고요? 교환 수단. 곧 지표, 현재 지표와 똑같아요. 이 은을 가지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청나라가 왜 강성했냐면 전 세계의 은이 청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청나라는 수많은 국가에 그들이 만든 도자기를 팔아먹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국가의 그 은들이 청나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일본이 은을 굉장히 많이 생성을 했습니다. 일본에 유명한 은 광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갑자기 강성해졌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세계사를 보면요, 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은요, 고대 국가들의 교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는 어떤 국가냐면 교환을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혼합 국가이고, 그리고 무역을 통하여 한 제국을 이룬 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공격을 할 때 왜 페르시아가 멸망당했을까요? 그 조그만 나라가 공격을 했는데, 지금 다리우스 왕이 알렉산더부터요, 그 전쟁을 할 때마다 다리우스 왕은 져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공격할 때마다 그 다른 지역의 국가들, 그 지역, 지방이죠. 요즘은 우리 뭐 경상도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다 항복했습니다. 아, 알렉산더 네가 이겼네. 네가 힘이 더 세네? 바로 항복했어요. 그럼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다스려. 자치권을 다 줬어요. 그러므로 수많은 국가들이 바로바로 그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공격 다 무너뜨린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페르시아는 단일 국가 같지만 연합 국가예요, 사실은. 그리고 무역을 통하여 하나의 국가로 통용되는 국가예요. 그러므로 페르시아는 무역으로 하나가 된 국가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뭐 이게 뜻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동해 국가는 무엇입니까? 강력한 무력으로 세계를 통일한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지막 설명한 로마는 어떤 국가예요? 가장 강력한 무력으로 전 세계를 다스린 국가가 돼요. 그러므로 점점 무력이 강력해지는 제국으로 바뀌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마지막 발 무엇입니까? 무력과 발은 철은 무력이죠. 그러므로 무력이 강력한 국가 대 열국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때요? 어떤 국가는 무력이 강력한 국가고 어떤 국가는 진흙이에요. 무력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정확하게 그 국가의 무력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10불의 국가는요, 선진국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가 들어갑니까? 후진국도 들어갑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지금 10불의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유럽이나 이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특히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단에서 맨날 거기 유럽의 10국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나토가.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자꾸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20 몇 개입니다. 23개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한 것도 23개도 틀릴 수 있어요.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므로 나토나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10개 국가는 어떤 국가예요? 근데 나토 국가가 대부분이 후진국입니까? 대부분 선진국입니까? 선진국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전 세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들어갈 수 있고요. 브라질도 들어갈 거고 인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지금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떠받드는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선진국만 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이 우상 신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그런 큰 국가들이 단일 국가와 같이 짐승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설명 안 된 게 있죠? 무엇입니까?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 알겠어. 어떤 나라예요? 금의 나라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요, 요즘으로 말하면 근본이 제도예요. 무슨 제도예요? 근본이 제도예요. 갑자기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근본이 제도가 딱 들어온 거예요. 도입된 거예요. 언제입니까? 1944년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뉴햄프시의 브렌튼 우주에 44개 국가의 재무상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를 했을까요? 미국이 전 세계에 그 무역을 할 때 기축통화가 되게 하자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금 1온스에 35달러를 주기로 하자.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무역의 중심 달러가 중심이 돈이 되되
미국 은행은 금을 그 은행에 저장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 딱 정확하게 고정되어서 무역을 하자 그래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금본위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지금 그 금본위 제도 없어졌습니다. 언제 없어졌냐면 1971년에 닉슨이 이 금태환을 중지시켜요. 사라졌습니다. 금본위 제도는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음모론 이야기할 때 미국의 은행에 금이 없다 이야기하는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요.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미 1971년도에 사라진 제도입니다. 당연히 금이 없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달러를 계속 기축통화로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이후에요. 1974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또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같이 제정을 해요. 뭘 제정하냐면 곧 석유를 팔 때 달러로 반드시 대금을 지불하자. 이것을 페트로달러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정을 맺어서요. 원유를 사고 팔 때 무엇으로 한다? 달러로 하게 한다. 금본위 제도가 지금 그 형태는 사라졌지만은 내용은 계속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바벨론은요. 금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을 중심으로 무엇을 하는 국가예요? 무역을 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18장에 보면 그 무역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금을 중심으로 세계를 무역을 하면서 세계를 주무르는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왜 지금 금을 이야기했냐면 이 바벨론 국가 그런 국가예요. 바벨론은요. 곡창지대고 밀이 너무너무 많이 나던 국가예요. 그래서 밀이 차고 넘쳐요. 근데 딴 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강을 통하여 내려오면서요. 철과 그리고 많은 광물과 나무와 바벨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들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바벨론은 뭘 줬을까요? 밀을 줬습니다. 그럼 그들은 식량을 받아서 올라가고 바벨론은 그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은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놀랍게도 무역국가입니다. 어떻게 무역을 했냐면 저 멀리 인도의 겐지스강의 강에까지 가서 무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유적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겐지스강에서 바벨론의 위쪽에 있는 것에 물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것을 수입을 했을 뿐더러 또다시 수입한 것을 다시 큰 비싼 돈을 주고 수출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겐지스강에 있는 것들에 많은 향신료가 있죠. 그 향신료는 도로 수입을 했어요. 놀랍게도 바벨론은요. 무역의 중심 국가이며 많은 국가의 물자들을 받아가지고요. 그 물자를 되팔아서 도로 부자가 되는 국가예요. 그런 상업 중심의 국가가 무역 중심의 그리고 무역 중심의 국가로 변모해요.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풍성한 나라 그리고 물자가 풍부한 나라예요. 그래서 은혜 국가 곧 페르시아에 대해서 너보다 좀 못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 그러한 국가가 마지막에 또 나타날 거란 이야기예요. 상업과 그리고 무역을 통하여 강성해지고 또 무력이 강성한 나라가 마지막 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놀랍죠? 왜 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자, 다시 지금 계속 큰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 최후에 대해서 구약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를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습해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열왕이요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노지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바벨론이 이와 같이 똑같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이 이 큰 성은요 사라져 버렸고요. 지금 폐허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 20세기가 돼서야 발굴됐어요. 그와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난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곧 바벨론이란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기도 전에 이미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요 놀라운 예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멸망당할 것이며 7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서야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입니다. 에레미야서 5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며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잃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께 연합하자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놀랍게도 바벨론이 함락되어 수치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벨이 나오죠. 벨은요 지금 그 벨은 바알의 다른 용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무로닥이 나오죠. 무로닥은요 자, 늘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이 바알이 되고 또 다시 그것이요 벨이 돼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사람이 신이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상들이 부서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신상의 국가는요 한 북방의 국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완전히 폐허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벨론 이야기잖아. 왜 말씀드렸을까요? 밑에 말씀을 보면요 우리 때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잃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누구와 연합하자? 여호와 연합하자 하리라. 이스라엘이 돌아오며 유다가 돌아온다고 얘기했는데요 역사로 보면 틀려요. 에레미야에서 나왔던 돌아온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그 과거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국가의 이스라엘 족속들은 안 돌아왔습니다. 제가 옛날 과거에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의 예언서에 곳곳에 틀린 게 자꾸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과거 이야기입니까? 우리 때 이야기입니까? 우리 때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리고 유다가 돌아오고 계속 에레미야에서만 나옵니까? 아니면 에스겔에서 나옵니까?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12지파가 나와요. 한 지파 빠지고 12지파로 만들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방의 국가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말씀이 전부 엉터리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고요. 먼저 돌아오고 유다도 돌아올 것이다. 이긴 거예요. 순서대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신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신이 돌아오대.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때 무슨 운동합니까? 알려 운동합니다. 왜? 유다 지파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이스라엘이 먼저 돌아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다 지파가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요. 자, 이것이 마지막 때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어떤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무엇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 내게 돌아와 영영이 그 언약을 내가 시행하리라, 이행하리라, 약속을 반지키자. 어떤 언약입니까? 혼인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 남편이요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혼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영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야기예요? 우리 때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 우리 때 이야기면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곧 큰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알고 보면 큰 바벨론은 멸망될 것이며 그리고 아무것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서운 것이에요. 이사야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면 풀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은요 다시 이사야 예레미야 똑같습니다. 17절 20절 복하셨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나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산에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아멘. 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갈멜은요 이스라엘의 요단강 안쪽에 있는 곳이고요 바산은 요단강 바깥쪽에 있는 곳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요단강 안과 밖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요번에 제가 또 깊이 말씀드릴 것이에요. 마지막 때 환란의 피난처 연결시켜야 이 말씀 풀립니다. 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요 비밀 같은 말들이에요. 다시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에브라임은 이쪽 안쪽 땅이고 길앗산은 바깥쪽 땅입니다. 또다시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씀하셨듯이 똑같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안쪽과 바깥을 계속 분류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가 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바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풀려요. 왜요?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유다인들이 돌아왔는데 한 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직살나게 짓습니다.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발견한다 못한다? 못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 마지막 때가 아니면요 이 말은 엉터리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우리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사할 것이며 곧 우리 이방인의 죄죠. 그리고 유다의 죄를 사할 것이다. 영영이 눈을 씻고도 발견 못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아니면 안 풀려요.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우리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다시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이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과거 바벨론도 그렇게 됐지만 지금 신바벨론, 큰 바벨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에 살라지리라. 불의 심판이 거기 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38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뭄이 무리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가뭄이 임한다. 예, 그래서 경제 대공황이 이를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신랑과 함께 거기에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 것이며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구하는 아무 인자도 없게 하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 딱 봤더니 무엇입니까? 지금 바벨론이요 완전히 가뭄이 오고 무엇입니까? 경제 대공황에 들어가고 사람이 완전히 살 수 없는 국가가 될 것이다. 불이 날 것이다.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해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이 산다. 한 명도 못 산다. 한 명도 못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바벨론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다시 그 멸망을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함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호를 벌여 너를 칠 것이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한 여인의 구루함 같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젖을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인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를 황무케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에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되 한 국가가 온대요. 한 국가가 바벨론을 공격할 것이며 여러 여당이 같이 공격할 거래요. 여러분 지금 아까 이사야서에 봤더니 바벨론을 공격하는 국가가 많은 국가입니까? 한 국가입니까? 그럼 신바벨론 지금 바벨론 이야기가 아니네요. 어느 바벨론 이야기예요? 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큰 다른 국가가 공격할 것이며 그를 따라 열왕의 국가가 공격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그냥 보다 보면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시험 들어요. 마지막 때로 큰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생각 안 해버리면요 이해 안 해버리면 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계속 성경은요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큰 바벨론, 곧 음리에 대한 예언은요, 이렇게 곳곳에 구약에도 숨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해했습니다. 큰 바벨론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있다. 성경 곳곳에 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사람이 신이 되는 것. 원래 인간이 범죄한 그 범죄예요. 그걸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금, 곧 물질 만능주의예요.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내죠. 탐심이에요. 곧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인간이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인간 중심이 되는 것.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봤더니요, 지금 이 여왕이 나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죠. 결단코 자기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요 잔치를 벌인 것이에요. 벨사살 왕이 바보가 아니에요. 공덕을 해왔는데 바벨론 국가의 가쪽에는요 큰 해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자를 감히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멸망되지 않을 것이야 하면서요 바깥에 있는 국가에 공격하는 군인들에게 조롱하기 위해서 그날에 잔치를 벌인 것이에요.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 멸망시켰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이 큰 바벨론은요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하루 동안에요. 곧 1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사망과 애통과 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하여 수도 없이 죽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흉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갑자기요 큰 경제 대공황으로 완전히 국가가 약화될 것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경제 대공황 약화될 때요 무력도 갑자기 식어버릴 거예요. 그들이 운영하는 군대도요 엉망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죠. 그 공격을 통하여 사망과 애통이 차고 넘칠 겁니다. 이걸로 끝날까요? 안 끝나요. 이때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불에 살라지는 것을 뭐로 생각했습니까? 전쟁이라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그에게 임해요. 자, 보고자 합니다.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강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무슨 말씀이죠? 수많은 물품, 그 사치한 것들과 먹고 사는 것들이죠. 먹고 사는 것들 다 나오다가 끝에 무엇이 나옵니까? 종들과 이런 것들이 종이 된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물질의 종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왜 근심 걱정합니까? 돈 걱정하잖아요. 깨놓고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께 맡기십시오. 그렇지 않고 자꾸 돈 생각하면요. 여러분 누구 종이에요? 돈의 종이에요. 큰일 납니다.
어떤 상황에도요, 하나님의 종이 되실 축원됩니다. 예수 종이 되실 축원됩니다. 예수께 맡깁시다. 그분이 인도하세요. 힘들더라도요, 분명하게요, 지금 딱 종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요? 사람의 영혼이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물질을 위해서는, 쾌락을 위해서는, 예? 자기 영혼 지옥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음란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동성애는 기본이잖아요. 그런 수많은 음란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영혼을 사고 팝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이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경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도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에요. 무엇입니까? 물질과 쾌락과 음란과 사람 중심의 그런 것들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요, 탐하던 게 왜 그렇게 탐하게 했습니까? 마귀가 영혼을 탈취하려고요. 영혼을 탈취해 지옥 가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마귀에 끌려갑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다른 하나님 믿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기근과 전쟁을 통하여 미국이 멸망당합니다. 거의 멸망당해요. 그래서 끝날까요? 그럼 뉴욕 같은 중심 도시국가 얘기 같잖아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미국 전체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 분노를 참고 계신 것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요, 그들 심판합니다.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영 사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라고 제목을 진 거예요. 다시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더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무엇입니까? 이 상고 곧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이 일반 장사꾼이다, 왕들이다. 전 세계 국가가요, 이 나라와 무역을 통하여 다
다 강성해진 거예요. 부강해졌던 것이에요. 그 제가 아까 지금 근본위 제도와 그리고 페트로달레스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무역의 중심국가예요. 그리고 땅의 왕들도 전부 너로 인하여 미혹되었도다. 무엇입니까? 물질에 미혹되고요. 음란에 미혹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인본주의에 미혹되었고요. 모두 다 신앙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피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영원한 멸망에 대해 보겠습니다. 16장이에요. 16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단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놀랍게도 아까 지금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졌던 거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거 완전히 불이 확 붙는 것이죠. 지진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전쟁이 그것만 아니죠. 무엇입니까? 큰 지진이에요. 이 지진이 얼마나 컸던지 싹 사라져버려요.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게 간단한 유혹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미국 전역이 일어날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성만 갈라진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까?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요. 수도 없는 국가가 바닷속으로 수장될 것입니다. 한 국가가 아니에요. 수도 없는 국가가 수장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불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은 놀랍게도 지진의 심판입니다. 제가 저는 튀르키예 지진에서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계속 지진 설교했었죠. 오늘이 지진 마지막 설교예요. 모르셨겠지만 완전히 온 세계에 제일 큰 지진. 그 지진을 통하여 미국과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요 바다 밑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은 성국가죠. 산악은요 바로 대륙이에요. 산들도 없어져 버려요. 대륙들도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에 얼마나 음란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인본주의를 미워하신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것을 얼마나 싫어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모읍시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한 명이라도 구원합시다. 그들을 돌아오게 합시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하나님이 음녀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께 돌아가겠나이다. 우리 마음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겠나이다. 주님, 세상의 물질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당신의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가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